안녕하세요. 박원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용어를 되짚어보고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말을 하지요. 예수 믿고 믿음이 무엇인지는 또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선 천국에 가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다. 이 용법에 의하면 천국이 어디엔가 있어서 그 장소로 이동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천국의 진정한 의미이고 올바른 이해일까?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묻곤 하지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묻는 것과 천국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묻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천국이 있고 없고는 존재론적 이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은 실존적인 물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이 있다고 해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내 실존적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아프리카 원주민 가운데 아무개가 산다고 합시다. 그것이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 옆집으로 이사 왔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그것이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면 가고는 싶은데 뭔지는 몰라도 좋은 곳이겠거니, 그런 상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그 정반대 개념인 지옥을 설정해 놓고 거기는 불구덩이와 같은 곳이니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 질문할 때에는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천국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천국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왜 천국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 그 말을 통해 전하려고 하는 뜻이,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묻는다고 봅니다.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우선 천국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대뜸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고 반문합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어떤 이들은 산상수훈에 나온다고 하고 대부분은 그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외에 또 어디에 천국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영어로 The Kingdom of Heaven, 정확히는 Heavens겠죠. 이 천국이라는 말이 성경에 총 3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32번이 모두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성경 66권, 그리고 가톨릭교에서 읽는 제2 정경을 포함해 어디에도 천국이라는 말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나? 이 사실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했던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후 세계를 그리는 듯하는 요한 계시록에 어디에도 천국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천국을 시시때때로 말하곤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말은 이미 오래된 얘기고, 심지어 요즘에는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니 하는 말로 바꾸어 부르기조차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관 속에 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 관심이 가는 것은 자주 입 밖에 내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논리에서 천국이 성서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었다면 왜 마태복음에만 그런 말이 등장할까? 왜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천국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 무슨 이유가 있겠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바로 이해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의 핵심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의 삶을 단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표현은 신약 성서에 총 67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4번 나오고, 모든 복음서와 사도행전,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에서 제2경전으로 삼는 지혜서에서도 한 번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천국하고 하느님 나라가 서로 다른 개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개념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유대인 전통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길 꺼리는 풍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애써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요. 히브리 성서가 본래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쓰였는데 후에 모음을 삽입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에 해당하는 4개 자음에 모음을 넣습니다. 근데 그 모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 거기서 따온 모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말하는 그 4글자를 대하거든 거기에 쓰여진 모음, 아도나이를 통해서 읽으라는 주문입니다. 복음서 중 가장 유대인 전통을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마태복음에서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를 꺼리는 그런 풍습이 살아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늘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신비한 곳이고, 그래서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늘을 신성시해 왔습니다.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이런 생각은 인간의 문화와 언어 속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꿔 부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 하늘이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는 또 따로 생각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들 문제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에서 하늘이 하느님을 대신한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 나라는 절대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와 관련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2개가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 하나는 하느님이죠. 하나는 나라고, 너무 당연하죠. 먼저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느님 나라, kingdom,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나라, kingdom으로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아, 이거는 통치 개념입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이라는 말이죠. The reign of God. 근데 우리는 곧잘 나라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지역구, 전국구와 같은 어떤 나와바리 개념을 생각해내곤 합니다. 부동산 개념과 함께 값비싼 땅덩어리를 생각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금은보화로 치장한 거리를 상상합니다. 우스갯말로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는 말이 떠돌 정도인데, 이런 것이 천국, 하느님의 나라는 아니죠.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이란 이 세상 혹은 로마 제국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느님 나라는 로마 나라,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느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다스리는가가 초점이 되어야지 어디에 있는 땅덩어리인가가 하늘나라, 천국의 초점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늘, 천, 따지 해가지고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고 땅 위에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다, 이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신학적인 문제인데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조만간 성서 언어 이해에 관한 것을 만들어서 따로 또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우리말 중에 천국과 관련해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을 종종 하지요. 근데 이것이 과연 성서적인 이해를 반영할까요? 이미 천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총 32번 나오는데 그중에 천국으로 이동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5구절이 있어요. 5장에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7장에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따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18장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19장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면서 니네들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문을 막고서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살펴본 5개 본문에 의하면 하나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간다고 할 때는 공간적으로 그리고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음을 전제합니다. 근데 들어간다고 할 때는 그 공간과 거리가 상당히 근접해 있음을 말합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예를 들면 나 미국에 간다, 제주도에 간다, 혹은 멀리 놀러 갔다가 어디 집에 간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문에 다 와 있을 때는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썩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천국이 우리와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깝다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 곧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먼저 하나님 나라가 표준어라고 한다면 천국, 하늘나라는 지방 방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어가 아니고 방언이니까 틀렸고 쓰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표준어라고 우기면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천국을 말할 때 하늘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본래 가리켰던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먼저고 우선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천국 그리고 그 어원이 되는 하느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자기 배만 채우려는 지도자들이 아니고 하느님이 다스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감히 우리 부정한 입술로 하느님을 담지 못하니까 하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쓴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늘나라, 천국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마음먹기에 따라 그냥 슝 하고 들어갑니다. 문지방만 넘어서면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 로마 제국이든 혹은 만몬, 재물이 다스리는 세상이든 이 세상과 차별화해서 생긴 말이 하느님 나라고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부자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배불리 잘 먹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올라서고 죽어서도 재물과 권력을 배경으로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땅덩어리에서 떵떵거리고 살라고 생긴 천국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 하느님의 나라, 천국이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장소가 움직이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하느님 나라라면 그것은 더 이상 장소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하느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마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늘 묵상이 어떤 분에게는 다소 실망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소박한 꿈을 깨웠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소중히 지키시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지금 여기서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소원 대부분은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되는데 그것이 성서에 기초한 믿음이라고 우기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서가 비기독교인, 비종교인들에게도 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는 나름대로 매주 이렇게 묵상할 자료,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언어가 많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토픽을 먼저 다뤄주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댓글로 남기시면은 그것을 먼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